주신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또 중직자, 저처럼 목회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삶, 그런 삶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케 하고 힘 빠지게 하고 그 반대길로 가고자 하는 삶,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도 슬프게, 아프게, 마음 상하게, 힘 빠지게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건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실은 성령이 소멸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멸한다고 소멸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중요한 선택에서는, 중요한 결단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또 그 반대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니까요. 그죠? 한쪽에서는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있는 둥 없는 둥 신경도 안 써서 문제이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막 성령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할 만큼 오지랖 떨고 온갖 데 간섭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래서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는, 둘 다 공통점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통점은 그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나 중심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솔깃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가 잘못된 것 향했던 그 길입니다. 그죠?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그 성공 중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죠? 우리 이름을 온 땅에, 온 만방에 떨치고자, 그 명예욕에.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좋고, 조금 뭐라 하면 기분 나쁘고, 그죠? 우리 자녀는 또 나와 관련된 사람 너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래서 세상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건 다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도덕적으로든 뭐든 어쨌든 그게 꼭 뭐 연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제는 개편이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어느덧 중심이 나 중심 계속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중직자이면서도 잘 보면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사실은 싸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진짜 그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겉으로는 율법 얘기하고 법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지 몰라도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이 편, 저 편, 이 라인, 저 라인, 목사편, 장로편 나누어져 가지고 또 한편에서 다르게 보면 손해 안 보려고 좀 그래도 이익돼야지 그러면서 알고 보면 교회를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내 잘 되기 위해서. 자리 없으면 힘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주어지면 한 자리 맡게 되면 사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데, 그죠? 세상에서 통용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게 아닌데 워낙 세상 것이 흑암이 가져다 준 것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연한 것만 하면 됩니다. 오직만 돼도 됩니다. 그죠?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그 당연한 것, 상식적인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특히 중직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 가지를 소유할 때 생겨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목표를 바르게 할 때, 목표가 바를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 카톡에 보면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방향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는 제가 그렇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먹는 거 마시는 것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방향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이걸 잊고 실수할지라도 방향만은 올바라야 된다니까요. 그죠?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특히 또 20절 후반부를 보면 또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또 심지어는 죽어도 사는 것이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혹시 죽음이 닥쳐온다, 다가온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그냥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목표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기 싫은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것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진짜 그렇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죠? 혹시 내가 죽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유익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다면 난 그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니까요. 그죠? 성공이 아닌 겁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란가, 도움이 되려는가, 이름이 떨치려는가, 그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더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더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미, 그죠?
재수 안 되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재수됐습니다. 그죠? 오늘 고백한 것처럼 감옥에 가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목표가 바르니까 방향이 분명히 그렇게 서 있으니까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해도 상관없었다니까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9절에 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또 비슷한 표현인데 본때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사실을 알고 보면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드렸지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목표라니까요. 그죠? 오직이라니까요. 사실 그 중심만 있어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뭐 24 하고 머리에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항상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죠. 그죠? 혹시 또 놓쳤다. 혹시 또 잊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이거 또 놓쳤구나. 또 잊었구나. 또 실수했구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놓고 또 먹으면서 또 잊어버리고 마시면서 또 잊어버리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다시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중심이 그것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이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가라. 그게 아니라 목표를 바르게만 해도 다른 목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을 갖고 사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납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장입니다. 그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들이거든요. 어떻게 기쁘게 했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상황 여건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소유한다. 무슨 말이냐? 진짜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면 조그만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걸로 속지 않는다니까요. 내 건데 아무도 잘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차 타고 오긴 왔지만 키 제가 갖고 있고, 그죠? 등록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간다 한들 또 경찰들 동원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아무나 말로 저 차는 당신 차냐, 내 차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처럼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 기쁨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자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이 잉태할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겠다, 후대를 잇겠다 하시니까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그걸 받아들였다니까요. 그죠?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실 거니까 믿었다니까요. 그죠? 그 믿음 속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가 또 나와 있죠. 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건넌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넌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또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 무너진 것도 그 견고한 성이 다른 거 한 것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주셨으니까 전체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10일째는 6번 돈 건데, 그러고 마지막에 외쳤을 뿐인데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그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오기도 하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성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걸 확 믿어버렸다니까요. 내 것 되었습니다. 그죠?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도 이렇게 소유해야 되지만 또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주는 것이기도 하다니까요. 무엇을 줍니까? 그래서 11장 4절에 아벨 나오는 것처럼 아벨은 제사의 그 예배의 형태로 줬다니까요. 그죠? 보여줬습니다. 나타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이죠. 그죠? 아예 이삭을, 그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걸 그냥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템퍼테이션, 유혹하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축복, 더 온전한 축복 주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그거 그냥 주시지 않는다. 포장해서 준다. 포장. 그죠? 때로는 그 포장이 아프기도 합니다. 가시 같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끄끌끄끌 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볼품 없기도
그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고난으로, 그죠? 때로는 핍박으로, 박해로, 사건으로,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사실은 안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죠? 참된 축복이 있는데 더 좋은 것 주시는 건데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다른 관점에서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모세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특히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애굽의 왕가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당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대학, 왕족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도 다니고, 그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족한 게 없었다니까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그게 단줄. 그러면 왕은 못 돼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그죠?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을 건데 모세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니까요. 힘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언약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국 사람이 같은 민족 괴롭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울분으로, 그래서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받았습니까? 그 가운데?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 동포 민족 때문에 그렇게 울분을 나타낸 것뿐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당신은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이게 참견하라고 하더냐? 괜히 네가 왜 욱했지? 내가 욱하라 하더냐? 이러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포기한 거라니까요. 그 좋은 자리를, 그 좋은 위치를 그냥 살 수 있는 것을, 그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이사야 얘기잖아요. 그죠? 이사야 톱으로 맞도망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많은 이들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죠? 성경은 사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박힌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믿음 가지면 좋은 것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좋은 일, 행복한 일, 축복만 당장 널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 가운데 못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에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나타내 보이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심지어는 포기까지 하는, 손해까지 보는, 당장의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들을, 그 믿음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곡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전과 후가 안 보이니까 속마음까지 알 수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헛말 하더라도
속은 안 그랬는데 진짜는 안 그래도 겉으로는 잘못 표현해도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죠? 우리 진짜를 아십니다. 앞과 뒤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 속에 포기할 것 포기하고 진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또한 나타내면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걸 왜 기억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골리앗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당시에 보면 골리앗이 대단합니다. 3m 15. 지금도 그런 키가 별로 없잖아요. 갖고 있던 창자로 하나만 하나도 엄청난 무게인데 얼마나 무섭고 강해 보였으며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 장군 비롯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낯을 엄두를 못 냈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감이 커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뭘 몰라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용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니까요. 믿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그냥 나간 것이 아닌 그냥 용기가 좀 많을 뿐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한다니까요. 그죠?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좀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나타난 게 아니야. 너는 장군이고 거인이지만 너에 비하면 나는 아이고 키도 작고 약하지만 그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죠? 왜 붙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다윗의 돌판매 진로 단 한 번에 급소를 맞추어서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용기, 그의 증거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증거를 나타냈느냐? 짧은 그 성경 구절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동안 준비되어졌던 하나님께서 갈고 닦도록 하셨던 그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죠? 이 능력이 언제 생겼습니까?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순간이 아닙니다. 그죠? 전쟁터에 나오기 이전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어떻게 생겼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의 손의 능숙함, 옛날 성경으로는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그죠? 마음이 완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 그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손의 능숙함, 실제로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혼과 육신으로 다 준비되었던 다윗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다윗을 사실 이 이전에 기름 붓고 세울 때 이미 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지 나옵니다. 그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신 다윗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그죠? 다윗이 잘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사용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걸 사용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죠? 오늘날도 이게 작용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래서 밑에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복음화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실은 오래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저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죠?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꺾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복음 가운데 있다. 왜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왜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걸 잘 사실은 활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특히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계복음은 당연히 따라오고 있지만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다른 것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특히 그 능력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릴 때, 흑암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 가정 가운데는 때로는 아픔도 있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아픔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순교자들 순교해서 그 피가 적셔져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또한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그건 된 건 없습니다. 그냥 된 게 없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순교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를 꼭 흘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박해는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 나라들 속에 있는 것처럼은 아니어도 마지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교가 많은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니어도 우상 많아서 또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어도 거기서는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죠? 문제사건은 계속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단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교회도 찌그럭찌그럭합니다. 문제사건은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항상 복음만 오직 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거 틈탑니다. 방해한다니까요. 막고 한다니까요. 오히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압니다.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는 또한 방해하는 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원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다른 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내 목표가 진짜 뭔지,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전달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복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 주시지만 손에 이익과 계산이 아닌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있는가, 있을 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작은 것을 하더라도 대단하게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것만 알고 그것만 누려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주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뭐 조만간 이제 6월달 되면 지방선거 있을 건데 군수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뭐 지방의 의원들도 뽑고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대부분이 사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냐? 자기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 이들이라니까요. 그죠? 빌립 14처럼 광야 가라니까 광야 가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로 떠나니까 떠났던 그 사람. 그죠? 호세아처럼 장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니까 결혼했던 그 사람.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케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도 성교 속에 있는 우리로 만드십니다. 그걸 알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대단하게는 하지 못해도 특별하게는 아니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직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이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중심만 가져도 이 언약만 놓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 이정표가 그 작품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고 이끌어서 이 모든 것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